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오는데 멀리서 김평래 목사님 오시고 또 가까이 사는 황미선 집사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목사님 먼저 자신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이 들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늦게 만나서 왜 늦게 만나게 됐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다는데 너무 갑작스럽지만 제가 받은 은혜대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집사님. 저는 용산에 사는 황미선이고요. 하나님 오래 믿어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서 김현주 집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평래 목사님하고 질의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사탄을 그대로 놔두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정말 착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 두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선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주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을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져질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신 목적은 우리 믿음,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사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는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단이 와서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재산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지만 생명은 빼지 말아라 하니까 그 말 그대로 듣는 걸 볼 수 있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자녀의 승리, 그건 결국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건 영생인 거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한 삶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왜 먼저 가냐? 네.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게 바로 이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럼 나부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살다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는 안 살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사탄이 간 그 불못, 우리 시중의 말로 얘기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00년을 살고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3,000년을 버텨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고통 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지금 무슨 부모도 있고 뭐 자식도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 중에 산다고 죽지도 못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냥 내비두겠냐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전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팻말 들고 지하철이고 장소를 불문하고 막 떠들어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도 간혹 구원받는 사람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슨 뭘 선포를 해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전도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수십만 명 중에 한두 사람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애당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기 위해서 하신 사람인 거지 꼭 그거라고 해서 전도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에 갖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던진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밤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결국 우리 구원을 받긴 받아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은 구원받긴 받는데, 천국이라는 게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맛을 못 보는 거지, 그거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고, 천국을 맛본 사람만이 천국을 그리워하지, 말로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 그렇지만 그게 이 땅에서 맛을 못 본 사람은 천국을 사모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음식을 뭘 먹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어본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 있는 게 꼭 먹고 싶은 거지, 이름만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나도 지금 제가 누룽지를 좋아하는데 누룽지가 제일 먹고 싶어. 근데 어떡하냐? 어렸을 때 먹어봤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성령은 그리스도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은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찬송가는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 네. 근데 우리는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천국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거고,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게 되는 거, 성경을 더 열심히 그렇게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순종할까 이런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어느 정도 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정된 사람은 다, 예정된 택자들은 다 천국 가고, 예, 천국 가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엑스트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건지, 맞아. 그것도 제가 궁금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죄송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자체는 생각하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되 뭐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성경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한국말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하셨어요? 헬라어로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기로 계획을 한 순간 그건 완성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도 어린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걸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 다 성경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고 하지만 결국 못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못 믿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간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착한 사람인 거고 저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 불임이 생각하시면 이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중에 곧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어. 수준이 달라. 우리 예를 들면 뭐 바둑 9급하고 9단하고도 차이가 많잖아요. 개미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알려주신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면 하나님이지 왜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겠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뭐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했당 우리 얘기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생각을 했당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 초월한 세계에 하나님은 계신 거거든요. 그 세계에서 보면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이 먼저 있는 거고 그게 계시록의 목적적 우리 도착지니까 그리고 그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 줄 아냐?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던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거기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 오실 거를 봤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멀리서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실 거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거거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시간적으로 예수님 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신약 시대 사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약 시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약속을 믿은 거고 우리는 실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봤어요? 못 봤다고. 다만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부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없었지만 그분이 오셨다고 가셨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 양반들은 멀리서 환영으로 예수님이 올 거다. 아브라함이 이제 2000년 전, BC 2000년 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런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는 걸 아는 거니까 구약 사람보다는 우리 신약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뭐 고려시대 사람 구원받았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신라시대에 보면 신라시대는 언제야? 신라시대는 600년이니까 그렇구나. 그때 사람은 그럼 전도를 누가 했겠냐? 근데 십자가가 이때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게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굳이 전도의 방법, 또 오실 예수, 십자가 이런 거 통하지 말고 이렇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거꾸로 역사 내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놈이었는데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는 줄 아느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맺는 거야. 우리가 한 거 하나 더 없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생 또는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문학으로 말하면 주제가 이미 나와 있고 그럼. 그거를 두갈식으로 알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말이죠.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창세기 보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됐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한 거예요. 그 끝난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 예를 들면 14만 4천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도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 역사는 도로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두루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여기 보면 거기 개혁개석에 보면 두루마리를 7인을 띄었다 말았다 그런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계집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듯이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을 해서 이렇게 딱 완성돼 있는데 그걸 쭉 피는 거예요. 그럼 쭉 피면 한쪽은 역사가 돌아가는 만큼 감기겠지 이렇게. 그럼 또르르 마지막에 딱 감기면 그 역사의 끝인 거고, 그건 아까 얘기한 그 창세기에 나온 1급제 여한날 때까지 완성된 그 역사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네, 목사님 이해가 돼요. 우리 한국사님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들어주셨네요. 작품, 소설 소리 들으니까 그럼. 이해가 빨리 되고요. 잠깐만요. 목사님께서 최근에 내신 그리스도로 보는 모세 오경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그 책을 또 홍보해야 되는데 제가 홍보하고 싶은데 책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나한테 대한 얘기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라는 것이 그걸 읽음으로 말하면 무슨 부적처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책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고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들고 또 제가 세상적인 경영 능력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꿈꾸는 자녀들 합격하기 원하는 서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또 우수한 기업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책 내용.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요. 네. 그래서 그 성경 자체를 그리스도로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거를 저만 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글을 써서 올렸고요. 지금은 이제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그 먼저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했으니까 그 중에서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세 오경을 먼저 책을 한 권으로 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냈고요. 앞으로 곧 이제 그 복음서랑 사도행전으로 하나 책을 낼 거고요. 바라옵기는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 모든 성경을 다 그리스도로 보는 성경으로 해서 책을 출판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우리 목사님은 매일매일 카톡으로 그날 말씀 묵상을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우리 황 집사님 질문 하나밖에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또 찍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